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 중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크게 서운함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의 소중한 기념일을 잊어버렸을 때입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서운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아내와의 기념일을 잊어버려서 놓친 적이 있는데 찰나의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아내의 서운한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념일을 잊어버린 것이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 중에 느끼는 가장 서운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크게 서운함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정성을 쏟고 사랑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사랑이 배신을 당했다는 것만큼 서운하고 서글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그 사랑을 배신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이 묵시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사는 본래 부담 또는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의 마음에 부담과 무거운 짐으로서 주신 메시지가 그 시대를 향한 예언과 경고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비윤리와 부도덕한 행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서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타락은 제의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타락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지극히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으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성하고 온전한 짐승이 아니라 성치 않고 병든 짐승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부터 제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타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 이토록 심각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 본문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완전히 배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 때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7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참된 기쁨과 만족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과 만족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죄와 모든 미혹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 안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게 되고 결국 사람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매우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죄를 짓는 것이 재미도 없고 싫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메말랐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체험하곤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과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성례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고 날마다 그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례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 타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쓰고 성례 가운데 더욱 경건하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말라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를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유대인들에게 포로기한을 명령한 시점으로부터 약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으로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말라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과 타락한 제사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주전 516년으로부터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음을 내증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430년에서 420년경으로 3차에 거친 포로기한을 통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 유다로 돌아왔던 시점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었던 조국 유다의 번영과 영광이었습니다. 학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동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리게 하셨던 그 번영과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완전한 자주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의 수확이 보잘것없었고 황충의 피해로 인하여서 국가 전체가 가난과 궁핍함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번영과 영광은커녕 오히려 더욱 악화되어만 가는 이 정치 경제적인 상황을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회의는 깊어져만 갔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그 사랑을 완전히 배신하며 타락의 길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극치에 달해 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임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적인 번영과 영광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의 신앙 역시 세상적인 번영과 영광 위에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적인 번영과 영광이라고 오해했고, 세상적인 번영과 영광이 그들의 눈앞에 가시적으로 성취되지 않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무엇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적인 번영과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상적인 번영과 영광 위에 쌓아 올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태동하고 부흥기를 지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성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 이런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이 대한민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맞물리면서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고,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신앙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에서 번영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영신학과 성공신학은 한국교회를 좀먹고 있는 또 다른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적인 번영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높은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명예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배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적인 번영과 영광이라고 인식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문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다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바로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사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구원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생에 있어서는 이삭의 둘째 아들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장자의 축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라는 장자의 축복은 열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장자인 에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에서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야곱을 택하사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야곱은 성품에 있어서는 기회주의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성품에 있어서도 그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조금의 자격도 없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조금도 선택받을 자격 없는 너희를 선택했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 없는 너희를 구원했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했다라고 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원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번영과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조금의 의로움도 조금의 선함도 없는 우리를 영원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끌어내신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큼 의롭고 선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이 물음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답하실 분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우리는 욕심과 정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더 많은 돈과 물질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온갖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돈과 물질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언제나 머뭇거리다가 결국 돈과 물질을 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높은 자리를 사랑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높은 권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학연, 지연, 온갖 인맥들을 활용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또 권력을 얻게 되면 나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면서 그것으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굳이 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어디에도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어디에도 의로움과 선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구원의 사랑만큼 크고 완전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세상에서의 번영과 영광 따위가 어떻게 이 구원의 사랑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사랑을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랑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평생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질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배신하게 될 일도 없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랑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세상에서의 번영과 영광을 누리지 못해도 설령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만큼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크고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지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을 받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께 가장 크고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번영과 영광, 그런 것들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남은 평생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며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의 번영과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사랑을 일깨워 주셨고 재차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고 세상에서의 성공은 내 인생과 계속해서 멀어져만 가는 것 같고 몸에는 병이 들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아픔들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배신했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의 번영과 영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미 소유한 구원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소유한 가장 크고 완전한 구원의 사랑으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날마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의 번영과 영광이 아니라 조금의 의로움도 조금의 선함도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구원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항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크고 완전한 구원의 사랑을 입은 자요 평생을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감격하고 감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시약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